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그날이나 2023년 12월 31일 이날이나 하루 24시간 또 추운 겨울 둘 다 빨간 날 그냥 같은 시간인데 생명 있는 다른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 두 날이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두 날이 너무너무 다르죠. 하루는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또 다른 하루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특수부대, 이번에는 미 특수부대도 출연을 했던데 어쨌든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부대가 최고다라는 자존심이 걸린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그 미션들 중에 사격을 하거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 말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나르고 해야 하는 보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체력 좋고 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무거운 물건들을 힘들게 옮겨야 하는 그런 미션인데 그냥 제가 보더라도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든 미션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즌 3, 시즌 3를 보니까 그렇게 다들 호흡이 거칠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좀 쉬면 좋겠다, 쓰러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경험 많은 한 사람이 자기 팀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미션을 주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50걸음을 가고 한 번 쉬자 이런 미션.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것도 그대로이고 지금 주저앉아 쉬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 팀장의 그 말 한마디에 곧 쓰러질 것 같았던 팀원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50걸음을 세면서 가더라고요. 계속되고 있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 중간에 지금부터 50걸음이라고 시작과 끝이라는 점을 딱딱 찍어주니까 여전히 힘든 상황, 여전히 없는 체력이지만 이를 악물고 그 50걸음을 가더라고요. 중간에 세워진 목표점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캄캄하고 막막한 걸음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50걸음만 가면 잠깐이지만 이 힘든 몸을 쉴 수 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고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일 것이고 또 올해와 다르지 않은 내년이겠지만 그런 여전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삶에 표시된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그 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특수부대 사람들에게서처럼 우리로 힘을 내게 하고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어느 날 시작된 시간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날 끝이 나게 될 것인데 고작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 시작 그리고 그 끝 우리가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 한 주 한 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1년의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부터 그날까지 그 사이 그 중간에 세워진 이런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한 주 한 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1년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반복되는 시간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입니다. 그럼 한 달이라는 반복되는 시간은 뭐예요?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만월에서 만월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럼 하루는 뭐예요? 하루,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가 이미 그 작은 시작과 끝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반복되는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이 자리를 지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걸음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보면서 달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한 시간이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잘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가기 쉬운 시간인데,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형통할 때도 있었겠지만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어떤 일, 감정, 사람, 생각 등등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사실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애를 써서 잘 살아왔고, 또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해왔다.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나 운도 좀 잘 따라줘서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아서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큰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롯이 일찍 아버지를 잃기도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 창대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 핏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살게 되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함께 거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지요.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선택하게 하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과 갈라서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 가나안 땅이지요. 이 땅들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함께 있던 핏줄 롯은 떠났지. 자식은 생기지 않지.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자기의 종,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힌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 나름대로의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줄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 몸, 양자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서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선택해서 달리는데, 그게 뭐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낳았을 때가 86세일 때였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나
지난 때였던 것입니다. 75세 때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롯도 아니라 하시고 엘리에셀도 아니라 하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는 출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은 것이 아브라함, 자기 몸과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밖에 날 수 없는 그런 사라의 몸, 사라의 상황,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밤새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려고 마련했던 일들은 전부 아니고 안 되고 거절되고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고민과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수고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지금껏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난 삶,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은 고민, 계획, 노력, 선택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말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무턱대고 믿었을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무서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걸음에도 보조를 맞추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이루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빚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손에 붙들린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또 부드럽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한 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들, 열매들,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주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얻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더불어서 공사다망,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쌓여진 여러 복잡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삶의 분위기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먼저는 길을 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 백성들 편에 서서 애굽과 싸우신 하나님이 애굽을 아주 박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지만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늦게 쫓아오고 있었으니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바다 저쪽에서부터, 저 먼 쪽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마른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갈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마르게 하신 그 바닷길을 따라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크고 작은 홍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지혜로 또 경험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아니면 이렇게나 자주? 많이?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와, 난 진짜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만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감지하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전에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저 먼 쪽에서부터 이미 길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의 삶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가로막은 그 홍해를 갈라내고 계시는 것이고 내 걸음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치워내고 뚫어내고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에 또 어려움에 이런 도움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말로 설득하거나 가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갈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그리고 돌에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달리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갈라주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미 공회에 나왔으니까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거짓 증언들을 했고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7장 55,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스데반이 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말고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시련 속에서 유리하는 삶 속에서 또 감옥에서 학대를 받다가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지난 한 해 동안 삶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곧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의 걸음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풍성함과 든든함과 새로움이 누려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름다운 걸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2023년의 삶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기에 실수한 것도 또 실망스러운 것도 힘들었던 것들도 많았지만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